20절과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되 사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은 자연인의 입과 다르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성도의 입은 성령으로 거듭난 입술입니다. 또한 성도의 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또한 성도의 입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선포하는 입이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의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어서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입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흘러나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피차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르되 성도 2, 성도의 입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뿐 아니라 일상의 언어에 있어서도 자연인과 다르다는 겁니다. 일상의 언어. 사람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소리를 내되 몇 가지 신호로 의사표시를 할 뿐입니다. 짹짹, 끽끽. 그런데 사람은 정교한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국어 대사전에는 23만여 개의 단어가 있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40만여 어휘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휘가 많다는 것은 사람은 역시 말하는 존재라 이르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평균 여자는 6,000에서 8,000 단어를 사용하고 남자는 2,000에서 4,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한 말을 모두 녹음을 해서 분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녹음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며 다 분석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말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내 입의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21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곡식도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옵니다. 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만들고 나를 증거합니다. 험악한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험악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만 이르되가 아니라 마귀도 이르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 귀절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를 말로 미혹했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그 입이 성령 인도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나 같은 베드로의 입인데 예수께서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에서 입에서 나온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는 사탄의 입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일은 주먹을 쓴 것도 아니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닙니다. 말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사탄이라 칭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은 결코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성도의 입은 사탄의 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태초에 하와를 미혹한 뱀은 사탄의 말을 한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니라. 사탄이 이르되, 사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요 속이는 말이요 악한 말이요 독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말합니다. 또한 거듭나지 아니한 입은 허탄한 말, 거짓말, 무익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말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예수께서 접하는 귀신마다 내쫓으시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의 부하란 말입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 생일에 춤을 추어 기쁘게 하니 헤롯이 그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노라. 그랬더니 살로메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살고 죽는 것이 혀에 있다 하였는데 살로메의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세례 요한은 순교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그 말을 한 살로메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헬라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활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이르되, 말도 안 되는 7형제 플러스 한 아내, 이런 시나리오로 예수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후의 심판 때 염소 무리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이르되라고 다 같은 이르되가 아닙니다. 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너도 나도 이르되. 그러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입은 자연인의 입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거듭나지 못한 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나 거듭난 입술은 다릅니다. 항상 그 입에 말씀을 담고 있고 찬송과 기도를 하는 입은 일상의 언어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항상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르되 성도.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예루살렘 사도들은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심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여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의 뜻은 권면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온유한 말과 남을 위로하는 말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입에 달려있다. 잘 아시는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란 유대인을 말합니다. 개들이란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인 말합니다. 얼마나 모독적인 말입니까? 직역하면 개 같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도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의 말 한마디가 자기 딸을 살렸고 그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하여 예수께 가서 자기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환자 신방을 가십니다. 그런데 집에 다와갈 때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고 집에 들어오지 말라니 무슨 일입니까? 이르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인 내가 말해도 이렇게 척척 움직이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구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이 백부장 예수님 얼굴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그의 종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고 백부장은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담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했는데 성경은 더 나아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내 입에 믿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의 강도들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즉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두 강도는 각각 그 입에 말이 달랐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물론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지만 강도 A의 이르되는 자신을 지옥으로 던졌고 강도 B의 이르되는 자신을 낙원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내 입술의 말이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본문 잠언 16장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말도 지혜롭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목축업자인데 그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를 여러 번 도왔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잔칫날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어 그에게 안부도 묻고 잔치 음식도 받아오라고 보냈더니 나발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나발이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니 응징에 나선 겁니다.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400명 부하를 데리고 출정하였습니다. 마침 나발의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차여차 다윗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과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뭉치를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빨리 앞서서 가라. 나도 너희 뒤에 가리라.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도상에서 다윗을 만났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 주는 이 예물을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 일생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마음이 누그러졌고 생각을 바꾸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이르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갔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집을 살렸고 예기치 않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말합니다. 이르되 악인도 말합니다. 이르되 어리석은 자도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나 성도의 입은 자연인의 입과 달라야 합니다. 이르되 성도. 특히 이 시대는 입으로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로도 많은 말을 하는데 성도의 손가락은 달라야 합니다. 아무 문자나 날리고 아무 그림이나 날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에 떴다고 아무 것이나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르되 성도 1, 이르되 성도 2,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